그러자 김 교수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처음 만나본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 정도로 무식한 그를 꾹꾹 눌러주는 쾌감에 사로잡힌 나는 마구 떠들어댔다. 마침 이곳은 도시 변두리라 이 시간대가 텅 비어가서 둘이서 이런 논쟁을 벌이기에 아주 적격이었다. 음침한 불빛 밑에 고객은 나와 김 교수 딱 둘뿐이었고 주인도 잠깐 눈을 붙이려고 안으로 들어갔는지 카운터는 비어 있었다. 그럼 구름기둥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건 뻔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의 뜨거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잠을 자야 하고 밤에 이동했을 거예요. 모래투성이 허허벌판 사막은 살인적인 햇볕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을 터이니까요. 대낮에 강렬한 햇살을 피하기 위하여 누런 천막천을 연이어 꿰매서 넓게 펴서 모두가 그 밑에서 타들어가는 햇살을 피하는 길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덮으려면 그 천막이 얼마나 넓고 컸겠습니까? 바람이 통하도록 얼기설기 서로 맞대어 꿰매 놓은 천들을 높이 밤에 횃불을 매달았던 장대에 묶어 놓았으니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기둥이 군중 위를 덮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걸 후세에 출애굽을 기록한 저자가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약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신화가 만들어진 셈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죠. 이런 제 생각 동의하시죠? 제 생각이 아주 명쾌하고 참으로 멋지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전 서양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지만 지난날의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오 박사가 이상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역사죠.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인 건 모든 인간과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창조주의 역사, 히스, 스토리란 뜻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분의 손길을 역사의 고비마다 볼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놀랍군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을 적에 저녁 노을 속에 하늘에 쫙 펼쳐진 십자가 형성이 나타나면서 그 밑에 이걸 들고 나가 싸우라는 글씨를 보았어요. 아하, 이건 지금 내가 핍박하여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하늘에 나타난 것은 모든 장병들의 손에 십자가 길을 들고 싸우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탓도 있겠지만 그는 십자가 길을 높이 들고 나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답니다. 해서 승리한 뒤에 그는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연이죠. 구름이 바람에 불려 다니면서 하늘에 그런 묘기를 우연히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구름을 보면서 토끼니 용이니 하면서 상상할 적이 많잖아요. 나폴레온이 마지막 패배한 전투도 그렇죠. 그 중요한 시간대에 하필 비가 억수로 내려 말의 발굽이 빠지는 워터루 전쟁을 연구하면서 이건 분명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전 크리스찬이 되었답니다. 그건 나폴레온이 운이 나빠서 패한 거예요.
하필이면 폭풍우가 치는 빗발을 맞을 게 뭐예요? 모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죠. 김 교수님은 아마도 역사라는 기록된 과거만을 다루다 보니까 뒤만을 보고 후퇴하고 있어요. 저처럼 첨단 과학을 접하다 보면 성경의 기록이 모두 거짓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의 길을 가시니 그럴 수 있겠죠. 앞을 보셔요. 미래를 보셔요. 김 교수님은 정보사회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골짜기로 뚝 떨어져 버리셨어요. 과거의 헛개비를 보지 말고 명석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힘차게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재설정하셔요. 나의 정면 돌파에 기가 찼는지 김 교수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 그럼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부활은 믿으시겠죠? 그는 일말의 기대를 품으면서 내 입을 주시했다. 그렇잖아도 부활을 두고 말할까 말까 하던 참이라 나는 신나게 나의 논리를 늘어놨다. 그거 신화예요. 마치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 사회로 내려와서 찝쩍거리는 신화의 주인공 같은 이야기죠. 부활이 신화라고요? 네.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신을 만들어 함께 공존하며 신나게 신을 가지고 노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데 신화라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의 단군신화 생각해봐요. 곰이 굴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시다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걸 믿고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아요. 곰을 굴 속에 놓고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도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고 흙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에 부활한 사건은 무엇이에요? 그건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쫓았는데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다시 살려낸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기막힌 연극을 꾸민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사기극을 벌리면서 야단은 친 것이죠. 김 교수는 의아한 눈으로 응시했다. 의사인이 의학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를 대련히 하고 기도했던 눈치였다. 김 교수님 참으로 순진하셔요. 제자들이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이용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를 부활했다고 속이고 자신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려고 사기극을 벌린 셈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명성을 누린 셈이죠. 자신만만하게 주워 섬기는 내 입을 김 교수는 너무 놀란 얼굴로 응시하다가 다부진 음성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제자들이 행한 이적은 뭐요? 그건 아마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 될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지금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신하라고 우겨대는 내 앞에서 김 교수는 망연할 따름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신바람 난 나는 연신 조잘거렸다. 과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성화로 외운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신다.
이건 비가 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늘에 물층이 있다고 상상하고 믿은 탓이죠. 바람도 곳간에 담아두었다고 믿었어요. 이제 과학은 바람과 물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통해 순환하는 것을 미지의 영역까지 과학이 몽땅 밝혀주고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문학적 표현을 한 것도 전 읽었는데요. 시편 19편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틀리나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 자연현상인 두렵고 경이롭게 보여다 못해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심론이 나왔으니 그게 글로 표현할 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무지함이 신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대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김 교수는 물러서지 않고 나의 견해를 반격했다. 과학은 아주 작은 것에까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무척 늦은 시간까지 김 교수와 대화를 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얼마나 내가 못된 여자인가 하는 으쓱함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경쾌하게 웃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고리타분한 남자를 앞에 놓고 마음껏 신바람나게 나 자신의 총명함을 휘두르고 오는 그런 시원함이었다. 곤투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때리듯 기막힌 재미가 있었다. 가슴이 설렐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멋져 보여 공중을 폴폴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을 정도였다.